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으로 3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우리 평생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거나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즉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좀 먹거나 녹이 슬게 되어 파괴가 되고 또 도둑이 와서 훔쳐감으로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제 이 보물이 무엇인가, 이제 땅에 쌓는 이 보물을 할 때 이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물은 그저 번쩍이는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은 우리가 소유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의 소원들, 갈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이 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에요. 그 사람은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돈을 모으는 일에 평생을, 인생을 투자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보물입니다. 내 가족만 행복하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보물이죠. 권력이 보물이에요. 오늘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오늘 투표일인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대통령 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마다 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 놓았는지를 쌓아두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한 보물이라도 그것을 땅에 쌓아두면 결국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쌓은 보물 중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돈을 번 사람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깨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됐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경우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땅에 쌓는 보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잃어버리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쌓은 보물 중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쌓되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야 된다.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쌓은 보물은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적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가 없죠. 이 땅에 쌓는 보물과 하늘에 쌓는 보물은 분명 다릅니다. 같은 보물을 가지고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사실 이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굉장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그것이 보물이 아닐 수 있고, 하늘에서의 굉장한 보물이 이 땅에서는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보물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곧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위에 누가 계시다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 때 위에 무엇이 있길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억만금이 있고 또 최고의 권력이 주어져 있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갖고 건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 앞에서 이 땅에 높이 쌓은 이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지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우리보다 더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받는데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이다, 크고 위대한 보물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어. 심지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보물들을 배설물, 즉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학식도 있고 존경도 받고 아주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고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예수님을 보물로 얻으니까 그거 다 쓸모없는 것더라,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는 이제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하늘의 보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쌓는 삶을 자신이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쌓는 보물은 나에겐 관심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웃과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더 베풀고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거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힘쓸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속여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몇 푼 더 챙기는 거, 이 땅에서는 돈을 좀 보물을 쌓는 것이 될지 몰라요. 그러고 다 사라져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협력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은 보물은 이 땅에서 쌓은 보물처럼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그런 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 보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게 돼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쌓은 보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이 땅에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보물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이 아닌 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기 때문에, 내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나 하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날에 내가 쌓은 보물을 확인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쌓는 보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 땅에 높이 크게 보물을 쌓아가서 그것을 자랑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사라질 그런 헛된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없어질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진정한 영광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운동 경기를 보거나 그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그죠? 끝에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갈수록 잘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경기를 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처음에는 막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도중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영광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우리 성도는 하늘에 쌓은 보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영광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의 보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끝에 승리자로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지,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없어질 것들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쌓아야 될 보물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이것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고 넓게 보물을 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이고 또는 희생이 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영적인 부자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래서 그것이 사라질 때에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고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주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어지는 이제 대통령은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또한 국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지역으로, 또한 계층, 사회 계층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 사회를 하나로 잘 묶을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가 분열에 오히려 앞장서고 나눠지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행치 않도록, 정말 주님, 우리가 져야 될 것은 십자가임을 알고 희생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한 섬기기로 힘쓰는, 정말 하나로 묶는 이 화평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